민수기 2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인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28장 나와 있는 여러 제사와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26장에서는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인구를 계수하라. 그 말은 인구를 준비시켜 주시고 군대를 준비시켜 주시는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27장에는 후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 광야에서 그 후계가 딸들이 되었을 때에 그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시에 모세가 죽은 다음 광야의 세대와 함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어떻게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준비하고 후계를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28장부터 30장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후계의 문제도 또 그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도 쭉 인구들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된다. 내게 바쳐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너무 사람들에게 의무를 짐을 지워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서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바치겠습니까? 나중에 잘 성장해서 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유치원생도 채 되지 못한 어느 한 어린아이에게 자, 지금부터 너는 네 인생을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그때에는 신호 건너는 법,
자동차 조심하는 법, 이상한 사람 만날 때 피하는 법, 모든 것에 대하여 부모가,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됩니다. 친구한테는 이렇게 해라. 또 다른 친구 집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배우고 습득하면서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가 쌓아지면 그 다음 또 쌓아지면서 이것이 다 조합이 되고 융화가 되어서 그 아이의 인간관계 또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교회 가는 법과 또 교회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손에 헌금을 쥐어줘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도 그걸 가서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손으로 헌금함에 넣든지 혹은 헌금 이게 돌아다닐 때에 거기다가 집어넣음으로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것이 습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옴으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이 꼭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봅니다. 매일 2마리, 안식일에는 추가로 더, 거기다가 한 달에 첫째 날, 예를 들면 8월 달에는 8월 1일 첫째 날에는 더, 그리고 절기 때에는 더 많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동물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죄 때문에 가져오는 동물까지 합치면, 야, 하나님이 무슨 피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셨을까? 무슨 동물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전체 양이나 전체 소사물에 비하면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이는 것을 가져옴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어쨌든지 내가 내 몸으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이건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 약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물을 가져오면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 내가 가장 귀중한 나의 헌금을 드리고 나의 11조를 드리고 나의 봉헌물을 드리고 또는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내가 그것을 집어넣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될 때, 봉헌된 다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내 정신이 이걸 드리는 순간부터, 아니 일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일할 장소를 주시고 내게 소득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건강한 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건강한 순환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딘가를 딱 막으시고 이건 내 거니까 가져와라. 그러면 너 이거 없어지는 것만큼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또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건 내 거다. 그 뜻입니다. 사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지구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이 3,000불이든 5,000불이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좁은 의미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에 이만큼은 내 거니까 너 그거 가져와라. 내 거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불순종이고 하면 순종입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만나시고 그리고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선순환의 과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으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첫째, 상번제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오늘 여기에 상번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드린다는 상번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한 마리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바깥에서는 양 한 마리로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 때에도 향을 피우는 매일 향을 피우는 것과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을 2번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드렸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 떨어진다는 것은 활동을 접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빛이 이렇게 환하고 많은 조명들이 있어서 해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농경사회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해가 떨어지면 활동 접고 대부분은 조금 있다가 잠이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아침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드린 이스라엘 전체가 상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며 저녁에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감사로 바쳐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앉든 의자에 걸터앉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그것을 의식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연습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일어나서 힘들게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저녁에 잘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감하는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그냥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바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도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번제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너희가 과연 나를 찾고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그늘을 이스라엘 전체에 두리우시고 특별히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때 그분은 항상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눈길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번 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오고 저녁 때 한 번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쌓아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늘 의식하면서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겠구나. 제사장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겠구나. 그 시간에 맞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함과 마감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마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압니다. 밀레가 그림을 그릴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농토에서 일한 농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경건한 농부는 저렇게 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지키지만 너희는 적어도 2번만큼은 내게 좀 찾아와라. 나를 생각하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내 임재를 좀 의식해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나를 좀 너 마음에 좀 두고 네 입술로 좀 고백하고, 향이 올라가듯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나를 좀 생각해라. 내가 받아주마. 내가 기쁘게 여겨주마. 내가 너를 만나주마.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나는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좀 생각하고 나하고 교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줘서 네가 그 축복을 잘 쓸 수 있어. 내가 축복을 해줬지. 내가 축복을 해줘도 네가 축복을 못 쓰니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주겠느냐.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네가 그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생각해. 나를 마음에 두고 내 임재를 의식하고 네가 나와 함께 살아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너희는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건데 바치라고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 만남,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봉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작과 마감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기념되기를 원하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인생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피 흘림과 대속의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주일의 기념이잖아요. 재창조되었잖아. 안식일이 창조의 역사라면 주일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켰다.
신약은 재창조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공급자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안식을 위해 주일을 지킵니다. 당연히 창조주의 공급자인 것이 내 구원의 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 땅에 와서 주일마다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여기 쭉 나와 있는 절기들이나 또는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나 안식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그리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 창조의 안식일 날이 오늘이라면 내일은 재창조의 귀한 주의 날, 내가 어떻게 이 귀한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주일, 한 달에 한 번, 절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상번제를 2번 드리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시간을 살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배로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또는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절기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고 활동하다가 있고 바빠서 있고 내 생각 때문에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고백합니다. 주여, 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 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우리를 부르고 싶으신 그 순간 우리의 귀에 음성이 들리며 우리의 눈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